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2021년 5월 9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199장 찬송을 부르며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벼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모여 5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회집하여 겟셋마네 교회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드리겠사오니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가정을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하며 사랑받아 자녀들이 효자 그녀들에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한 교동문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복 성자 성신 찬송하고 그 자리에 다 착석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선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 3장을 강해고자 하오니 준비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강해될 때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꼭 새겨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버이 날을 5월 8일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페어런스 데이 어버이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5계명에 보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두시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에는 한쪽에는 1계명과 5계명이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6계명과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돌판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돌판 6계명에서 10계명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그 에브람 헤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훗날 미국에 이민해 오셔서 주이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유대 그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The Prophet이라는 예언서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 때에 있었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네 선지자의 신학을 정립한 참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니 왜 오른쪽 돌판에 그러니까 1계명에서 5계명 하나님과 또 사람 간의 윤리에서 이 5계명이 여기 오른쪽 돌판에 써져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보이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참 이 5계명대로 두 가지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효자, 효녀로 만드는 정말 효도케 하는 방법이 뭔가니 부모가, 어버이가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이것을 보여주는 설순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다 누구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존경받는 효도를 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조차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납니다. 야, 주일날 무슨 교회 가느냐? 학원에 가거라. 공부하거라. 이런 부모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먼저예요. 왜냐? 오른쪽 돌판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틀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써있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웃과의 관계, 사랑이 이게 강해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십자가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이걸로 끝나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궁의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바라보고 또 무궁 후까지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세계에 먼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부모에게 이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너희들이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먼저 설선수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금방 불렸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가르친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읽고 들리는 것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마 이런 아빠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보면 우리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아버님의 이 성경책은요, 그 1년에도 몇 번씩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이렇게 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은퇴 기념으로 제게 낡은 성경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는 영한으로 된 거 이렇게 읽는 성경책이죠. 그거 보면서 오랫동안 제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 이거를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늘 인상이 뭔가니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기상하셔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항상 성경책 20장을 읽고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셔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50장 정도는 읽고 조반을 하시는 원칙을 꼭 세우신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어머니께 또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여기에 각주하시는 봅니다. 이런 모습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자는 거죠. 그것만큼 큰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계명이 왜 오른쪽 돌판에 있다, 이거 참 귀한 내용을 우리 에브람 햇셀 유대인 랍비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을 실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자 17회까지 어머니 날을 지키다가 1973년 5월 8일부터는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페어런스 데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 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양주동 선생님의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늘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거 우리 남자들은 다 한국에서 군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에서 교련 시간에 문무대라는 곳을 갔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야 되는 그 이병소인데, 거기 가서 아이고 새벽 2시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옷도 입지 않고 판초, 우비 이런 것도 입지 않고 그냥 있는 속옷바람 그대로 운동장에 집합시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별거 일이 아닌데도 어저께 이 점호 시간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단체 기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 안 났다, 또 그 새벽에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다 있는데 철번호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철모 다 놓고는 그게 원산폭격 실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산폭격은 이 이마를 철모 위에 두고 뒤로 이렇게 열중시 해가지고 그 엎드려 자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참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 추운데도 하도 그냥 뭐 이랬다 높이다 토끼 뛰기 실시하고, 그래서 한 30분 기합을 받다가 원산폭기 실시해놓고는 딱 해놓고는 전부 다 이 양주동 선생님의 나았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뭐 부르다가 다 울어버리죠. 엄마 생각나죠. 고향 생각나죠. 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어려선 안고 업고 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더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에게 살과 뼈를 꺾어서 바치신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참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사회를 앞서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50년대부터 어머니날 지켰지만 한국교회는 1930년에 이미 구세군에서부터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신을 이어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에 가장 한국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어머니 날에 부른 것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1946년도에 해방 직후입니다. 윤춘병 목사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의 삼촌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평남 중화였어요. 우리 집이 평화 중화였습니다. 거기 윤씨 집안은 다 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윤춘병 목사님이 이제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어머님이 얘야 이제 가면 너 언제 오느냐 하니까 어머님 일주일 만에 제가 돌아올게요 하고 헤어진 것이 그냥 이 남북 그냥 이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춘병 목사님이 늘 자나깨나 어머니의 생각에 젖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아동 찬송 작가인 오소은 목사님에게 쭉 들려진 것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윤 목사님은 평양 요한학교, 중앙신학교 그들을 거쳐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는 대한감리교의 동부연회 초대 감독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때 이분이 8.25 기념을 맞은 그 해로 월남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영약실조에다가 과로에다가 병석에 눕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간호해주는 이 하나 없이 약첩 하나 쓰지 못하는 형편에 병의 고통과 마음이 클수록 조용히 혼자 방에 누워있으니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고향길을 헤매고 깨어나서 생각 속에 고향길을 오고 갔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없이 고향길을 오가는 그의 마음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따라 38선을 넘나들었답니다. 윤 목사님이 38선을 넘어오는 날 그날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 인제 가면 언제 오느냐 목매인 소리를 남기고 멀리 보이지 않도록 엄마는 손을 흔들면서 빨리 오라고 했던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창밖에 흐르는 흰 구름을 따라 고향 하늘을 더듬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푸른 건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야말로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하늘처럼 다정해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1946년 4월 달에 이 마음을 담아서 그는 작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작곡자 박재원 목사님이 1922년 강원도에서 이분이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보통 학교를 마치고 평에 가서 요한학교에 입학하여 아까 얘기했던 윤 목사님과 함께 기숙사의 생활을 하시고 1943년 3월에 함께 졸업을 하신 동기 동창이십니다. 이 박재원 목사님은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 제국 고등음악학교에서 입학하셨고 학대부ing으로 끌려가셔서 훈련소에서 도망나와 귀국하셨습니다. 평남 강서군 운동국민학교 교사로 교편 잡을 때 이유순 교수에게 작곡부를 배웠습니다. 46년 4월에 월남에서 서울 용산에 있는 금양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46년 많은 동료를 이제 출판하는 가운데 이때 윤 목사님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작사를 했을 때 이게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대광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됐고 후에 설립된 중앙신학교에 1회 졸업을 하셨고 6.25 사면대에 정문음악대에 복무하셨고 또 기독교 방송 음악과장 또 영락교회 제가 섬겼던 영락교에서 찬양 지휘자로 일했었습니다. 59년도에 미국에 유학 간 그는 웨스트민스터 합창대 제가 살고 있는 프린스턴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고 크리스찬 신학에서 공부하신 후에 그분이 귀국하셔서 한국찬송가위원회 간사로 계셨고 장수철 목사님이 세상을 별세하신 후에 후임자가 되어
선명계 어린이 합창단을 이끄시고 붕이 여러 군데 순회 연주하셨습니다. 65년부터는 숭전대 장로의 신학대학, 또 서울신학대학, 서라벌 예술대, 한양대 음대로, 또 서울대학 음악대학 강사로 출강하셨다가 캐나다로 이민 오셔서 1982년도 회갑을 넘기신 나이 때 미주 안인 장로교에서 가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같은 노예, 동노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교무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용 목사님이 목사님 될 때도 제가 참여를 했고, 이분이 8년을 은퇴하시고 목회하시고서는 큰빛 장로교에 크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1990년에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임현수 목사님은 1997년부터 부지런히 그 낮은 선봉지역에 다니며 빵을 만들어서 고원에 기증하고 그 결핵 아이들 위해서 많은 약품을 제공하고 정말 북한에서는 큰 훈장을 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빛 장로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2,000명 이상 모이는 한인교회로서는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랬던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 북한의 첩보기관에서 다 입수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2017년에 북한에 갔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8번째 이 북한에 갔을 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기다리시는데 그저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한 사람 감을 하기 위해서 50명 권총찬 그 수행원들이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밖에 나가면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2m 딱 길이에다가 2m 깊이 땅을 파겠는데 겨울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중간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되고 여기 있는 둘째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한 겁니다. 북한에서 정말 훈장을 줘야 될 분인데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많은 돈과 그 의료를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명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카나다 정부를 움직여 가지고 카나다 정부의 총리가 직접 이 북한에 연락을 해서 내려오는데 자기 총리가 타는 전용기를 보내서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도착하시니까 총리가 직접 영접을 했던, 참 이런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시고 바로 우리 이웃 송도에 살고 계십니다. 참 이런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했던 이 노래, 그래서 얼마나 이 박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매해 어머니 날이 되면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본래 이 찬송가였대요. 어머니 은혜. 46년도 윤춘병 감독님이 서울에 작사하시고 내가 작곡한 곡이다.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것이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에서 1절 2절만 불렀대요. 3절 내용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사실 3절 때문에 이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 내용인데 3절 우리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며 귀한 우리 어머니, 우리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르무엘 왕은 어머니를 참 사랑했어요. 르무엘 왕이 누구냐? 학자들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닉네임이었다고, 별명이라고. 솔로몬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는 이 여러 가지 22가지 현모양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머님의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나니 산업이 펼쳐지 아니하겠고 그녀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현모양처의 어머니를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합니다. 정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어머니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존경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예배의 자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어버이들 참 잘하신 겁니다. 참 자녀들에게 존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먼저 잘 믿고 이 자녀들로 천국 같이 가는 게 가장 큰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 효도하는 게 가장 크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릴 만큼 이런 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계명을 넣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운다면 보이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전수하고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도록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사랑과 승리의 직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1절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였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추천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서를 요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학교를 지나가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제가 추천서 써준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미국의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뿐만 아니라 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많은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을 추천할 때 보면은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추천했다가는 내가 거짓말장이 되고 그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좋은 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추천서 쓰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이 추천은 하나님께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썼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편지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가 성도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편지 추천서에는 추천한 분의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모든 삶이 배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저 함부로 이렇게 행하면은 누가 욕들어 먹어요? 예수님이 욕들어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추천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은요, 그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요 최근에도 내가 누구를 추천하면서 이분은 정직하고 이분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용감하고 또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추천해 다 썼는데, 이분이 그 직장에 가서 볼 때에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 장은 이분의 추천을 누가 했느냐, 이걸 다시 꺼내보게 돼 있습니다. 꺼내볼 때 이 사람의 하는 일과 추천서 쓴 이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의 입장은 어때요? 추천한 이분을 무시합니다. 이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추천한 분들의 어떤 추천이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제가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프린스턴에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내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많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아이비리에 갈 수 있느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을 제게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학교 성적, 또 SAT 성적,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에게는 토플 성적,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자기의 에세이 쓰는 거다. 에세이 쓰는 건데 이거를 남들이 보통 쓰는 평범한 거 쓰지 말고 독특한 경험 있는 거, 독특한 체험 있는 것을 특별히 써라. 그래야 추천위원들에게 눈에 싹 들어온다. 하버드, 예일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 성적만 좋다고 오는 게 아니라 에세이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선언 작성 그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이것도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또 학원에 불려갈까봐 바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바쁘지, 이런 일도 내가 한때는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교수들이 보는 게 추천서를 봐요.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 근데 이 학생이 그 추천대로 잘 하면은 이 추천서, 이 추천하는 분들은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이분이 추천하는 것은 무조건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나 추천서 절대 써주지 마세요. 추천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어떤 추천서를 그 위원들이 좋아하냐면은 다 장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약점이 있다는 거야. 이 학생의 약점은 게으르다는 거야. 게으르면서 잠잠해서도 이 학생은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다 이거야.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한다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점을 얘기하면서도 장점을 얘기해 주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게 약점인데 당신네 학교에서 요 시간 관념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한 추천서를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함부로 누구에게 서지 말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사도가 당당하게 윤아무개는 김아무개는 정아무개는 오아무개는 나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추천서다 아니면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편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은 부족으로 카톡으로 편지를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는 중고등부 학교 때에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항상 그때 떠나면서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남이고 또 7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우리 집안을 제가 제일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주 월요일날은 내가 부모님께 꼭 편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을 내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하숙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수성교회 잘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어저께 목사님 말씀은 이랬고 하고는 이런 것을 써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내주시면 야 우리 부모님은요 내 편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 몰라요. 편지에서 우리 보통 하숙하거나 그 당시에 그 집안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편지를 써요. 보통 친구들. 언제나 보면 돈이 떨어질 때 돈 좀 보내라고 그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돈 배달은 미안하니까 막 좋은 얘기 다 쓰고 뭐 날씨가 떨어지니 뭐 한참 쓰다가 그것도 다 끝나서 편지 다 끝나서 며칠 날 누구 씁니다 하는 거는 맨 끝에 PS 해가지고 후기 해서 돈이 뭐 얼마 필요하니 한 20만 원 보내달라고 그게 핵심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저는요 매주 편지를 쓰기 때문에 돈도 얼마 남았고 또 어디에 내가 쓰고 있고 또 언니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다 나오는데 이게요 이 버릇이 미국에 유학 가서 40년 동안 제가 해외에 있었잖아요. 부모님께 편지 쓰는 거예요. 나 편지 쓰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으면 몇 권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편지 쓰게 하세요. 카톡도 좋습니다. 요즘 시대 이메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게 손으로 편지 쓰는 거. 이게 남아요. 자필. 그래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제가 편지 쓰면 아버님은 제 두세 번 편지 받은 동안에 또 보내주십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니 편지 뭐하게 이만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집에 가보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면 힘도 없고 아버님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의 말씀 주시는데 얼마나 금사래 같은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지 그게 다 이게 말로 표현되지 않고 우리 아버님은 과묵하시기 때문에 잘 대화를 이기보다 편지로 다 어떤 얘기를 전하세요. 얼마나 내게 귀한 그 가본데 그게 이런 좋은 거를 요즘 왜 안 하냐 이거죠. 카톡, 이메일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근데 이게 남기는 거, 육필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제가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꼭 손으로 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필사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어떤 서문 친필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사이에 중요한 게 친필입니다. 직접 장이 대표가 썼던 이 편지를 딱 전해줄 때 그분들이 외교적으로도 딱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보면서 타이핑 안 해요. 이메일 안 해요. 카톡 안 해요. 친필로 씁니다. 친필로 써서 서명 딱해서 다시 대사에게 넘기면 그게 친필로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교환하는데 하나님의 친필로 쓴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읽습니다. 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편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얼마나 값진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다시 내가 봅니다. 성경은 또 우리 영적인 거울이에요. 내 편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경의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편지. 우리 성도 우리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편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면요, 야, 내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보배가 정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야, 저런 분을 보면, 저 얼굴 표정을 보면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느니라. 이런 이 한마디 속에 제가 예배 조금 전에도 제가 무궁신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무궁을 미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무궁이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여기서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로 나오니라. 무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접목이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5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또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러분, 요 번역이 여러분의 개역 개정과 다른 번역이죠. 킹 제임스 바이블에 제가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둘째, 돌에 새긴 7절입니다. 돌에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지 못했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라 그럽니다. 새 약속에 대한 약속인데요. 신약에 보면 새 약속입니다. 뉴 카비넌트. 예수님은 뉴 테스트먼트,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 즉 글자로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 특별히 영으로 주신 이 말씀이에요. 성신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정죄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4차원 세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4차원 복음, 4차원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4차원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 뭔가니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4차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복음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의 말과 글의 사역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전도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4차원 복음, 4차원의 지도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복음에서 리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며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사역, 정죄의 사역입니다.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칭의의 진리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1절에는 복음 사역은 영화롭습니다. 율법의 사역도 영화가 있지만 복음의 사역은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지만 율법의 역할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한계가 없고 폐지되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4차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무궁의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4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으라 이거야. 우리가 세상의 변화가 세 가지 있잖아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 피지컬 이겁니다. 두 번째로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H 두 개와 O 합치면은 H2O 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변화가 생겨요. 이 화학적인 변화를 그럽니다. 이것이 보통 세계에서 일하는 변화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 더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대요. 새 인격이 된대요. 이거는 무궁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 것입니까?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을 생활하고 있던 목동 생활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제 저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는 내 민족을 다 이곳으로 데려오라. 여기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우리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얘기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죠. In order to serve the Lord.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종살이나 그냥 이집트 생활에 그냥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들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오늘 왜 사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 됐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가르치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도 꽤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머리 빡빡 깎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뭔가니, 야, 우리가 왜 인생을 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밥 먹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그런 거 살려고 이 세상에 사느냐? 아니다 이거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입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대. 응?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은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얘기 안 했어.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 모형대로 창조하셨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에 보니까 What is the main end of the man? main end이라는 것은 END. end는 끝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할 때 답변이 뭔가니 The end of the man. 그 인생의 목적은 is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 내 가르치면서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또 산천초목을 보며 여행할 때도 이걸 보면서 아 이쁘다, 와 대단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모든 걸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 줄임말이 하영인데 그 후로 하영이라는 이름이 우리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이 지금 퍼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소망이도 하나님께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께 이거 중심.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자. 이걸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을 헛산다.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배출된 거예요. 우리 김형 목사라고 대전의 선창교회 가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한 2,000명 이상 지금 모일 거예요.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 처음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을 말미암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기다. 주님께 영광이 있으리라. 요거를 줄여가지고 우리 코헨 신학교의 강신건 박사님은 주영신학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만 오로지 영광드려요. 하영신학, 하나님께 영광, 주영신학, 주님께 영광,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목적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도 5번이나 저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떠밀려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었고, 그리고는 출애굽에 나서 백성들이 호렙산까지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주신 말씀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처음에 받고서도 첫 번 돌파는 형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화가 나가 그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파는 네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그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겠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호렙산에 가도 뭐 구름이 크게 있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는데 좀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죄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보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연기로 뿌옇게 그 위에 껍데기 그 위에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뒤로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너 바위에 있다가 내가 지나가던 그때 봐라. 그래서 모세는요 최초로 하나님의 등짝을 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시하고 내려오니까 우리에게 광채가 났어요. 자기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가 난다라는 가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잘못 번역하면 가란이 가론으로 됩니다. 그거는 뭔가 뿌리다 이런 데예요. 그래가지고 70년역에 보면 잘못 번역했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모세 머리에 도깨비 뿔 같은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상 할 때는 이 뿔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 얼굴에.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선생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없이 수건을 이게 썼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써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전통이 오늘날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교회 가면은 여성들이 면사포 쓰잖아요. 전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좀,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게 빵떡 모자를 씁니다. 키파라고 그러는데 빵떡같이 생겼다고 빵떡 모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얘기합니다만은 키파를 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모세의 그 수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건을 이제는 필요 없다 벗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탁 벗기시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영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공부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영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만 이 은밀히 갖추인 것이 없고 모든 신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100%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함께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신약시대의 특징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복음과 율법의 정죄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과 의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 모두 동참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로 효자와 효녀가 되게끔 저희들부터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늘 읽고 가르치며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말씀을 대해서 가족을 천국으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는 사철의 봄바람 부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정에 주신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잘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